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2월 12일 주연절 6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지난주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암송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베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베델인가 루스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은 베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이더라도 루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크기만큼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333 공간 기도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허락된 기도가 아니라 금지된 시간에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금지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333 공간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하루 3번, 3가지 3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베델입니다. 라는 의미를 선포하는 것이죠. 3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오버 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333 공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맞춰가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후 관계가 바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 이야기 안에 한 이야기가 끼어드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에 혈루병, 몸에서 피가 나는 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다 죽게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랍비요, 나의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렇게 말하는 야이로
야이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길을 나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야이로의 입장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회당장인이 유대인이겠죠. 재력가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딸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겁니다. 딸 아이를 살리겠다라는 급한 마음과 예수라면 내 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길을 나섭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잘 된 거예요.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기대가 되고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이 이야기에 끼어들어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는 병에 걸렸던 한 여인이 이 이야기에 끼어듭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잡아댑니다. 그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돈을 다 썼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난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가족들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재산도 다 탕진한 그런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옷에 손을 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와 이 여인이 비교가 되십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과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 누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누가 더 간절해 보입니까? 야이로가 더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야이로가 더 간절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체면도 자기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무릎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먼저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자는 병에서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선포해 주세요. 그런데 이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던 사이에, 이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고 이 여인의 병나음을 선포하던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이로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 상황에서는 야이로는 결말을 몰라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이로는 예수께 가서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안수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어요. 그 바람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지금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집에만 가면 내 딸은 나을 거야.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해주신다면 나을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가는 길에 하나 더 고치면 좋지 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고치고 이 여인과 이야기하던 순간에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무슨 일입니까? 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큰 병이지만 12년 동안 멈추지 않은 병이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내 딸아이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내 딸은 죽었단 말입니다. 야이로의 기대는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야이로의 바람은 끝났습니다.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저 여인도 원망스럽고 가던 길을 멈춘 예수님도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분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곁에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지금 야이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을 죽음에서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인을 원망할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 다 물리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를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으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니니까 사람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부모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요? 12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살.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과 12살 난 소녀의 생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가 다 인간적인 도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여자들, 소녀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2년을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버림받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회적으로 죽어 있었던 12년 병 걸렸던 여자와 이제 죽은 12살 먹은 이 여자아이를 살려낸 이야기예요. 12년 동안 병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12살 먹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손을 댑니다. 사회적으로 금기되어져 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아팠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살 먹은 소녀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야이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달리다 굼 하실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던 이 고통받는 여인이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12살 소녀나 모두가 똑같이 존경합니다. 너는 병이고 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병에 걸린 여인에게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갈 거야. 그러니 넌 기다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지금 12년 병에 걸린 여자를 고쳐야 하니 기다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신다는 듯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 응답,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기준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라고 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비교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때론 그 시간이 나의 생각과 내 이해로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 것처럼 현실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는 너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나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춰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요, 이 세 사람만 구별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도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도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이 이적 자체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가까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하시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곁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세상의 많은 교회들보다 뛰어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함께 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일이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여인은 믿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예수의 말씀을 야이로는 믿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2년을 포기하지 않았고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베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낙심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두렵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과 나의 길을 위해 기도할 때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딸의 죽음을 보고 있어야만 했던 야이로와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야 했던 여인의 절망이 구원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선택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틈내고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떨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고 믿음의 일들이 형통하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픔을 안아주시고 낙심하고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 특별히 가난과 기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든 투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이 그들의 아픈 마음과 잃은 생명 가운데 위로와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를 다짐하고 선언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